저는 오늘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 이 고백을 좀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삶의 길이 있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지혜와 능력이 바로 그 말씀 안에 있음을, 그리고 종국에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길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네. 오늘 저는 그 아멘의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선포하는 말씀 한 절 한 절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아멘. 예, 아멘.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예수 안에서 살겠습니다라는 선포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포커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예수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고 이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아멘의 영성으로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여러분, 호세아서 7장을 열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7장 1절을 열면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사실 어디에 계세요? 성경에 계시죠. 말씀 안에 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만 펴면 늘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목사님 호들갑이지?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멘의 영성이에요. 아멘이 뭐라고요? 내 삶 가운데 함께하는 누구를 보게 한다고요?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 이 호세아서 7장을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하여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 안에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마음을 채우는 건 딱 이 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더 이상 그 말씀이 나아가질 않아요. 그냥 이 1절 말씀 하나만으로도 제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요. 왜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사실 성경이 말하는 그 이스라엘이 누구기 때문에 나요, 나. 내가 치료받아야 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밤을 새우며 잠을 못 자는지, 왜 이렇게 마음속에 불안함이 가득한지, 왜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에 내가 뭐라도 잘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내 안에 가득한지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여러분, 구원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한 절 한 절을 읽어가는데 그게 누구 이야기인 것 같으면, 내 이야기인 것 같으면,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하는 말씀 같으면, 나를 향하는 말씀 같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왜 이 말씀이 제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오냐면요,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이게 오늘 7장 말씀의 마무리예요. 그들은
돌아오나 결코 높으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나. 여전히 그 하나님은 누구를?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료하려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게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왜? 그 하나님은 성경 어디를 펴도 늘 계시는 분인데 그게 어떻게 감동이 돼요? 성경만 펴면 그분 이야기인데. 근데 어떤 영성으로 이 책을 보면 아멘의 영성으로 이 책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으면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외쳤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그가 치료하실 때에 내 삶 속에 새살이 돌아나는 거예요. 그가 싸매어 주실 때에 내 삶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일들 속에 내가 그렇게 아파했는지 그 삶의 목적과 이유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아멘의 영성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의 쓴뿌리가, 여러분의 근심이, 여러분의 걱정거리가, 여러분의 불안함이 그 말씀 안에서 씻기워지고 녹여지고 치료되어지고 바로 그 삶의 그 마음 그 자리에 새살이 돋아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주 안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바로 이 하나의 초점이 가 있어요. 그가 나를 치료하실 때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때에 과연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며, 그렇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나로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걸 알고 여러분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것을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아멘의 영성을 강조하는지 이렇게 한번 1절, 2절을 읽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제일 처음,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마음에 인식하지 못하면, 요거 한번 빼고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본문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럼 뉘앙스가 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내가 너를 치료하려 할 때에 이걸 빼버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요, 어떻게 읽히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내 죄를 왜 세상 가운데 드러내?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거 아니야? 나에게 창피를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가와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간섭한 게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도대체 나로 하여금 뭘 하라고, 어쩌라고, 왜 이렇게 나를 비난하시고 왜 이렇게 나를 책망하셔,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의 1.1획도 없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읽는 게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은요, 지성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내 눈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왜? 그 성령님의 마음이 나로 그 하나님을 보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주라 고백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영성으로? 아멘의 영성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 가운데에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내가 읽을 때에 그 말씀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거라고요.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읽지 않으면요, 죄를 드러낼 뿐이에요.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데 돌이킬 방법이 없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게 율법이에요. 죄를 드러내는데 살려내지를 않아요. 너는 망가진 인생이야. 여러분, 내가 망가진 인생인 걸 잘 알아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 죄가 죄됨을 계속 드러내기만 하는데 결코 자유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율법은 아무 소용없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면 안 돼요. 자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거듭났으니까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율법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 어디를 찾아보세요. 율법이 죽었다는 말씀이 있는지. 성경은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그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율법을 대하여 누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더 이상 율법은 나를 죽일 수가 없다고요. 율법의 끝은 죄의 결과 사망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망 권세를 깨뜨렸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여전히 그 죄를 드러내는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죄를 모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 안에서 그 율법을 만족해 하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릴 거라고요. 그런데 참 놀랍게 그런 삶을 살면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룬다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율법이 죽어 사라진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죄가 만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그 죄된 모습이 도대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들의 삶 속에 늘 보이던 세 가지를 비유로 그들의 죄를 드러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뭔지 여러분 한번 알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달궈진 화덕, 뒤집지 않은 전병, 속이는 활. 이 세 가지로 비유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심오하고 깊고 어렵지 않아요. 이 세 가지는 성경을 읽기만 하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좀 나눌게요. 이 달궈진 화덕은 뭐를 비유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을 섬기는 지도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이 지도자들의 마음이 달궈진 화덕 같다는 거예요. 즉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3절부터 7절 읽기만 해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에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니, 왕을 전심으로 섬겨야 할 지도자들이 악으로, 거짓말로 그 왕을 섬긴대요. 속의 마음은 왕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을 달궈진 화덕과 같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아는 화덕은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구워서 그 안에서 불을 떼면 그 흙으로 굳은 그 돌이 달궈져서 그 위에 빵을 얹어 놓으면 그 발효된 빵이 익는 거죠.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 불씨가 중요하잖아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토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덕 가운데 작은 불씨를 이렇게 항상 남겨둔대요. 마치 제사를 드릴 때 그 불을 남겨둔 것처럼 이렇게 그 불을 남겨두면 이 돌이 다 식어져 있어도 그 불씨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다시 불을 지피면 그 화덕은 금방 달궈지죠. 떡을 구울 수 있게. 이 화덕과 같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너무 분명해요. 우리 인간의 실상을 드러내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번듯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행동이 아무리 거룩하게 보여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남겨진 불씨는 무슨 불씨일까요? 예, 죄의 불씨예요. 죄의 불씨. 그게 인간의 실상이라고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 비유가 너무 분명해요. 얼마나 그들이 죄로 가득한 존재냐면 빵이 발효될 때까지는 이 불씨를 피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빵이 다 발효되면 그때 굽는 거니까. 근데 그 빵이 발효되고 나면 그냥 불을 태워가지고 무엇이 거기 얹어지든 다 태워버리고 마는 그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빵을 다 구우면 오랜 시간 식어져 버려요. 그럼 식어지면 아무 죄악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남아있어요? 불씨가 남아있어요. 그 불씨에 다시 불을 붙이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실상, 그게 달궈진 화덕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멋있게 겉옷을 챙겨 입어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불씨를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뒤집지 않은 전병. 이것도 이 말씀만 읽으면 해석이 돼요. 제가 한번 또 다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여러분, 뒤집지 않은 전병, 화덕에 올려진 떡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구울 때 앞, 뒤가 익어야지만 맛있는 전병 떡이 되잖아요. 근데 뒤집지 않은 떡이다. 그러면 뒤집지 않은 그 면은 어떻게 돼요? 예, 새까맣게 타겠죠. 그 떡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까? 먹을 수 없어요. 근데 어디를 보면, 위를 보면 그 위는 멀쩡하게 보이거든요. 뒤집지 않은 전병, 달궈진 화덕과 똑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언제 뒤집어야 되는지를 잊고 살아요. 이방이 우리나라를 삼키는지를 그 왕이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방인들이 그의 힘, 너희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너희가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내 힘이 다 빠져서 내가 이 무거운 거를 들지 못하는 걸 몰라요. 왜? 젊었을 때는 들었으니까. 예, 그거 잘못 들다가 허리 삐끗하는 거예요. 관절이 부러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뒤집지 않은 전병, 때를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겉모습이 멀쩡해 보이니까. 내 속이 죄로 가득 차도 겉모습이 멀쩡한데 그게 나인 줄 아니까 누구에게로 돌아가지 못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게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그들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여기서 지혜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사실 마음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에브라임은 마음에 그 하나님이 없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가요. 왜 가요? 도와달라고 가요. 도와달라고.
여러분, 교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죄가 죄인지 드러나도, 문제가 문제인 게 드러나도 교만한 자는 결코 누구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겉모습이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여러분이 권사, 장로, 집사라는 타이틀을 가져도, 아니 우리 모두가 성도라는 타이틀을 가져도 우리는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요. 마지막, 속이는 활. 이것도 읽기만 해도 해석이 돼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화 있을진저 패망할진저 이렇게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달궈진 화덕, 뒤집지 않은 전병, 그 두 비유가 어디로 가요? 속이는 활로 가요, 활. 여러분, 이 활은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그려줘요? 전쟁의 이미지를 그려주잖아요. 그들 안에 있는 이 죄악을 하나님이 돌이키려 하고 씻으려고 하고 해결해 주려 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애가의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신앙은 인격이니까. 우리가 로봇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돌이키실 수가 없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애가의 첫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패망할진저 이제 너희들 다 죽었구나. 전쟁이 났는데요. 활 시위가 팽팽하게 줄이 당겨져 있어야지만 화살을 매겨서 화살을 그 관용으로 쏠 텐데 이 줄이 하나님이 잡아주시질 않으니까 흐물흐물흐물해요. 무기는 있는데 화살은 있는데 당겨도 나가지를 않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패하는 거죠. 여러분, 제목만 봐도 달궈진 화덕, 뒤집지 않은 전병, 거짓된 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느 곳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듣지를 못해요. 무엇이 없으면 그 아멘의 영성이 없으면 아무리 그 성경을 읽고 아무리 제가 설교를 해도 깨달을 수가 없다고요. 깨달을 수가. 왜 그 아멘의 영성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이런 패역한 이스라엘의 그 아픔들을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셨을까요? 모른 척, 못 본 척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호세아서 7장 1절부터 16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다고요. 이 한 문장.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저는요, 이 7절의 후반절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부르짖음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 가운데 그 누구 하나도 내게 부르짖지 않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부르짖음 같이 들려오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아픔, 원통함, 억울함 어찌할 수 없음. 하나님이 어떻게 말해요? 하나도 내게 없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누구 하나라도 내게 부르짖으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서 5장 1절 이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 누가 되면 돼요? 옆에 사람 돌아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 분만 깨어 있으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바꾸실 수가 있다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한 분으로 온 세상의 죄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충분해요. 충만해요. enough해요. 그 한 분을 온전히 내 마음에 채우는 역시 그 한 사람이면 enough하다고요. 자꾸 제 아내 보고, 제 딸들 보고, 우리 집사님 보고, 우리 권사님 보고, 우리 안수 집사님 보고, 제발 좀 제대로 사셨으면 이럴 필요 없다고요. 누구 하나가 반듯하면, 나 하나가 깨어 있으면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고요. 하나님은 그 원통한 마음으로 또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이렇게 외치시죠.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일들, 바로 그 일들이 어떤 사인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드러내는 사인이라고요, 사인. 그래서 제가 요즘 무서워요. 요즘 너무 걱정이 돼요. 아니, 6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면서 늘 문제는 나라고만 생각했거든요. 나만 마음이 좀 열리면, 나만 좀 기쁨으로 충만하면 우리 교회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달려왔는데 계속해서 아픈 분들 이야기가 들려오고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들려오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내가 목회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뭐냐면 자꾸 제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책을 봐도 들어오는 게 뭐냐면, 아, 내가 무언가 해야 되겠구나. 그게 복음일까요? 그게 복음은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지 않는 게 이 세대의 모습이기에 하나님이 자꾸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우리가 잘 하던 것도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예배 잘 드리던 것도 못 드리게 되는 게 이 시대 아닙니까? 새벽 예배 그렇게 잘 드리던 게, 금요 철야 그렇게 잘 드리는 게, 수요 예배 그렇게 잘 드리는 게, 성경 공부 그렇게 잘하는 게, 봉사 그렇게 잘하고, 섬김 그렇게 잘하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안 하게 돼요. 못 하게 돼요. 안 해도 그만인 게 돼요. 왜? 너나 할 것 없이 안 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안 하니까. 수요 예배 이민교회 안 돼. 수요 저녁 예배 이민교회 안 돼. 금요 철야 이민교회 안 돼. 가정이 우선인데 그게 교회가 되겠어? 안 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뭘 잊고 있는지, 내가 뭘 포기하고 있는지, 내 삶에 무엇이 멈추어져 있는지. 우리 힘을 내서 무엇 하자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회복은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돌아보자는 거예요. 말하잖아요. 이 모든 일을 너희가 당하고 나서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구나, 구하지 않는구나. 저는 지금 우리 힘써 잘 모입시다 이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 그게 아무 의미가 없음을 하나님이 또 얘기하시거든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13절 14절에 이렇게도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심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아무 행동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을 찾는 무엇이 있어요? 발걸음이 있어요.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부르짖는 눈물이 있었다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좀 나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이 마음으로 나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나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범죄하여 그들의 마음을 찢은 게 아니라 그들의 겉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앞에 나와 슬피 우는 것이 나의 뜻을 어떻게든 살고 싶어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무엇 때문에 울어요? 새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는구나. 하나님 앞에 잘 모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금식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금요 철야를 하고 특세를 하고 새벽 기도회를 하고 연말 기도회를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건 무엇을 찢으라? 너희 마음을 찢으라. 그래서 신앙은 열심이 다가 아니에요. 신앙은 노력이 다가 아니에요. 신앙은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요. 여호와를 심써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심써 알자. 자,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열심을 내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그 하나님께 무엇을 하자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있음을 삶으로 체험합시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의 삶 가운데 간섭하고 계심을 미리 아심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누구인 줄을,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증언하시고 나로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를 나를 위하여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려져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번 주에 마태복음 말씀을 읽는데 딱 이게 보여요.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왜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을까요? 저는 이 부르짖음, 이 마음의 찢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통곡한 게 아니라 본인이 한 말이 있어요. 그 앞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 고백할 때 이 나의 확신, 이 나의 신념, 어떻게든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는 이 신념을 베드로는 무엇으로 알았을까요? 믿음으로 알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우리의 확신을, 이 우리의 자신감을, 이 우리의 신념을 믿음으로 알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게 달궈진 화덕이에요. 다른 게 달궈진 화덕이 아니라. 이게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확신은, 인간의 자신감은, 인간의 결단은 다 무너지는 게 인간이에요. 무너지지 않으면 인간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다 무너져 내려도 누구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렇게 말씀대로 배신한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부르신다고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심히 통곡하는 그 부르짖음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로에 접붙임 바 되니까 그가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십자가는 듣는 게 아니라 체험하는 거라고요. 근데 제가 이 26장을 읽는데 27장에 이 사람이 또 보이네. 딱 이렇게 제 노트에 말씀이 이렇게 있거든요. 심히 통곡하니라의 베드로와 그 27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는지라.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똑같은 일을 경험했어요. 근데 왜 가룟 유다는 죽어요? 가만히 제 삶을 돌아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 이야 내가 이런 깨달음도 얻는구나. 야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아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여러분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뉘우치고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믿음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자신했냐고요. 설교를 들으면서 와 목사님 오늘 내 얘기를 하네. 이거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뉘우치고 결국 나가서 스스로 그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게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이요 달궈진 화덕 같다란 말이에요. 스스로 살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자는 스스로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산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딱 이게 생각이 났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럼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달궈진 화덕, 뒤집지 않은 전병, 거짓된 활이라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 예수를 바라보면 그 예수를 생각하면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를 생각하라 말하지 않잖아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좋은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를 생각하라. 계속해서 제 안에 들어오는 씨름이 뭐냐면 바로 그 다음이에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구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책을 읽고 계속해서 저 문장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들어와요. 네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구나. 그 다음 이렇게도 말합니다.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구나. 이 말씀이 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아멘의 영성으로 이 말씀 앞에 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부르짖음으로 들려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 삶 가운데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그 마음의 뜻까지도 알려주시기에 우리가 그 말씀 같이 읽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 같은 거예요. 제가 너무 슬퍼 보이고 너무 아파 보이고 너무 괴로워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너의 삶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 안에
반드시 하나님이 맺어가실 의의 열매가 있음을 믿으라. 기도하시겠습니다.